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을 의지한 기도.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진노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향한 진노의 불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막아선 채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인을 찾을 테니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 그에게 속한 가족을 생각해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관계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기도하는 동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이 아닌 긍휼이 흘러가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멸망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로 막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진노의 대상들에게 심판이 아닌 긍휼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지금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 가고 계심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먼저 50명을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4절,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50의인들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뒤 아브라함은 열심히 그가 요청했던 의인 50명, 그 50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나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인 50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의인의 수를 살짝 낮춥니다. 27절, 의인 45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의인 45명을 찾았겠죠? 그러나 없습니다. 또 낮춥니다. 이번에는 의인 40명을 찾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나이까? 의인 4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이후에 또 의인 40명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낮춥니다. 30절, 이번에는 30명을 구합니다. 없습니다. 또 낮춥니다. 이번에는 31절에 보는 대로 20명을 구합니다. 역시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낮추어서 기도합니다. 32절, 10명을 구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계속되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수가 50에서 점차 낮춰지고 있습니다. 10명까지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점점 낮추는 의인의 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해서 수용하시고 있다. 그것입니다. 50명에서 출발된 기도, 그것이 10명으로 그 의인의 수가 조정되고 낮춰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혹여 억지로 양보하시는 모습도 없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차고 넘치는 긍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멸할 땅을 향해 긍휼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가를 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무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갑자기 심판을 결정하시고 갑자기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이미 과거부터 무한한 긍휼로 그들에게 베풀고 계셨었습니다.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베풀었던 긍휼을 거둬들이셨습니다. 이제 그 땅을 향한 남은 더 이상의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남은 것은 오직 심판, 오직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긍휼을 거두어버린 그 땅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자,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기도하는 동안 멸망이 아닌 긍휼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긍휼의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그는 그의 민족이 진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과거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한없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성하신 긍휼을 무시하며 살았었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제 됐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심판을 결정 내리셔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때에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심판을 막아서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긍휼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신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십니다. 3년이나 열매 없는 포도나무 멸해버리겠다. 3년이나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포도나무 내가 찍어버리겠다. 여기 3년이나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여러분과 바로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열매 없는 나무 찍어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 그 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 지기로 비유되어졌던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막아서십니다. 막아서서는 하나님, 금년에는 그대로 두시옵소서. 작년에도 그리하였듯이, 재작년에도 그리하셨듯이 금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심판을 막아선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긍휼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긍휼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질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자로 자청할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을 향한 맹렬한 진노가 타오르는 그 현장에서 왜 그는 막아서는 기도자로 자원해서 섬길까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문자답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 내가 하려는 일, 그 일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 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문자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셔서 멸망받을 대상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은 복이 아닌 멸망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선택한 복의 통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알리고 계십니다. 왜요? 선택된 자답게 그 땅에 멸망이 아닌 복이 흘러가도록 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심판을 막아서기 만무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막아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바로 조카 롯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리고 그의 두 딸이, 그리고 그의 두 딸의 사위 될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가섬의 사명은 자신과 가까운 친족들 때문에 더 강한 힘으로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결코 멸망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특히 심판 앞에 선 자들을 막아서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서서 우리에게 긍휼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와 관계된 가까운 사람이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 지금 너와 관계된 아주 가까운 대상이 지금 멸망 앞에 서 있다. 내가 그를 지금 멸망시키러 가는 중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 저러다가는 심판받을 텐데 저 사람 저러다가는 하나님께 멸망당할 텐데 저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될 텐데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그 대상들을 위해 현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당신 죄 가운데서 속히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멸망을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혹 그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까? 큰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을, 그들의 심판을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우리와 관계된 자들이 심판 앞에 놓였다고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깨닫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여러분, 심판받을 자들을 이제 알게 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로 심판을 막아서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의로운 행위가 50개만 남아있다면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의로운 행위가 45개만 남아있더라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잡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의로운 행위가 40개만 있다 할지라도 30개만 있다 할지라도 20개만 있다 할지라도 10개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밖에 우리에게 남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심판을 막아서는 일에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긍휼을 흘려보낼 통로드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의에 집중하고 긍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에 집중하지 말고 긍휼에 집중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은 의인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이런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이런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의인 찾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번이나 번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 의인 찾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특별히 2장에 롯은 그 땅에서 의인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땅에 악한 자들과 거하면서 이미 그의 심령이 상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없는 땅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하나님은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을 의지한 기도입니다. 선택된 아브라함이 포기치 않고 롯과 그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그 기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의인에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명의 의인을 구한 다음 찾아도 10명의 의인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33절, 하나님도 그를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버립니다. 심판하시러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막아설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긍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심판 대상자들을 향해 의로움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가 실패하고 맙니다. 잘못된 자세는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를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긍휼까지 거두어버리는 불행한 일을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답게 나와 관계된 자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의를 찾을 수 없다고, 그들에게 선함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긍휼을 의지한 기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긍휼을 의지한 기도가 그들을 향한 최고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심판을 막아설 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긍휼을 흘려 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우리, 심판을 막아서서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긍휼을 의지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해야 한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선 그런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멈추는 것 죄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저들을 향해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동안만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멸망이 아닌 긍휼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 긍휼을 의지한 기도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결론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긍휼을 의지한 기도를 계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타까운 결론이 긍정적인 결론으로 맺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이 기도의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하나님, 제가 긍휼을 의지한 기도를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긍휼을 의지한 기도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다 할지라도, 의인 10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9명의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긍휼을 의지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은 없다 할지라도 긍휼을 입은 8명의 사람은 아직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은 없지만 긍휼을 입은 7명의 사람은 아직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은 없지만 긍휼을 입은 6명의 사람, 5명의 사람, 아니 마지막 1명의 사람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곳에 의인은 없다 할지라도 긍휼을 입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드려질 수 있겠죠. 하나님, 긍휼을 입은 자가 그곳에 단 한 명도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긍휼을 입은 제가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사건은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한 영혼도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 원치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긍휼을 입은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제 긍휼 입은 자답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심판 앞에 놓인 그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숨김없이 다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심판을 막아서서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만 그곳에, 그리고 그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멸망이 아닌 긍휼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지금은 비록 심판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곧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긍휼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